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수의 무리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눠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은 경수입니다. 잘 모르셨죠? 안 불러보니까요. 제 이름의 뜻은 한강 옆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강 옆에서 살기는커녕 너무 멀리 와 있어요. 이름대로 잘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름대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 와서 우리 장로님 이름을 딱 듣자마자 와, 이름 좋다. 성덕.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 성공한 덕후라는 뜻인데요. 성공한 덕후가 뭐냐면 아이돌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쨌든 우상을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고 어쨌든 그것에 만족하고 성공한 사람을 덕후라고 얘기해요. 그걸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말이 성덕이에요. 야, 어떻게 부모님이 하셨는지 미래를 내다보고 성덕이라고 이름을 지은 제 오해입니다. 어쨌든 성덕 이름대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의 그 아이돌은 우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 맞죠? 그러니 이름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나? 우리 사람은 항상 질문을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거든요.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모르는 게 있어서 꼭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알고 있는 N 선생에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D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N 선생이 누군지 D 선생이 누군지는 아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물어본다 이 말이죠. 다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궁금한데 정말 알고 싶은데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궁금증을 해결한 것이 얼마나 있나요? 여기 모세가 참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되는 명령을 받았어요. 가라, 내 이름으로 가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를 보내고 그 사람들이 너 누구 말 듣고 여기 온 거예요? 누구 명령을 따라서 여기 온 거야? 라고 말하면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아니 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흔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요? 물어봤을 때 컥 막힐 수가 있어요. 뭐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막혀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누군지 모르네.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두 다 몰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모르는 거네 원래.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네. 말이 안 되네. 하나님을 모른다며. 근데 또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지 라고 대답을 하셔요. 나는 나지. 근데 여러분 모세가요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고는 그냥 끝나요. 그걸로. 아니 그게 뭔 말이래요? 나는 나지. 아니 그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 무슨 뜻이래요?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여기 질문이 안 나와요. 그런 질문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 이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하면 나는 나지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나는 나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요거는 이 말의 뜻에 해당되는 분이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사람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나셨어요. 맞죠? 맞아요.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셨고 올라가요. 그래서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여기 계신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나는 나요. 나는 누구도 만들지 않았고 네가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그런 존재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이른 일을, 내가 시킨 일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래요. 그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대를 이어서 지식을 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후로 영원까지 이 문제는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놓은 곳이 딱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놓은 데가 딱 한 군데, I am that I am.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파헤치고 싶어도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문장밖에 없어요. I am.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영어 되게 못해요. 오랫동안 영어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영어를 오랫동안 아주 10몇 년, 20년, 30년을 해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영어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본문에 보면 I am이라고 돼 있어요. I am.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다. 저기 충청도나 전라도 말로 나는 기다. 저기 서울 말로는 나는 이다. 그 앞에다가 점점점을 두면 나는 점점점이다. 혹은 나는 이다 점점점, 이 말이에요.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식적으로 접근해봐야 나는 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조금 알아듣기 편하게 번역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건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뻔했는데 더 헷갈리게 됐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당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난제, 가장 풀리지 않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존재이거든요. 이 문제, I am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해요. 해결을 못해. 문제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점점점이다. 하나님은 이다 점점점. 그 점점점을 몰라. 그 점점점이 뭔지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럼 믿음이 없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뭐이다. 근데 뭐뭐가 뭔지는 아직도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은요,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로지 세상에서 딱 한 분, 하나님만 인과관계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알게 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본질로 삼아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와 인자가 충만하시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셨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제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운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이상의 것도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충만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할 때 대부분 I am 그리고 점점점 그 가로, 빈 가로 없어. 설명하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빈 곳을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하네요. 우리 보고 채우래요. 그러니까 I am은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 그냥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여 이렇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이 붙였고 하나님도 나는 야훼다. 아브라함의 야훼, 야곱의 이삭의 야훼, 야곱의 야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I am, 야훼, 그리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돼요. 어떻게 붙일까요?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야훼 로이라고 불렀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야훼,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니 다윗의 하나님은 야훼 로히로 완성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야훼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뭐예요? 모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고 나의 인생 앞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네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이레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힘들어할 때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페, 야훼 라파라고 부르시면 돼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고 나의 병든 믿음을 치료하시고 신앙을 치료하시는 분, 내 생각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는 분, 여호와 로페, 야훼 라파,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심으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날은 날마다 승리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니시, 여러분들 앞에 여호와 니시, 야훼 니시가 늘 함께 하시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는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무엇을 갖다 넣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갖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다 갖다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준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뜻은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여호와,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붙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만들어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마다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내게는 일평생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로 함께 하셨다. 내가 질 수밖에 없고 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능력과 힘이 되어 주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갔더니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얼마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살아가는 날만큼 그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 이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달고 살든지 우리 인생은 그 문제를 달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부르짖고 살아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없고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